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 왕한테 권면한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준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랬어요. 자, 거기에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의 표현이 있거든요.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이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지켜. 그 다음에 행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요 지켜, 요 행하여, 요거를 사실은 구별을 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멸망의 길로 간다. 근데 다윗은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리고 행해야 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키다라고 하는 거, 이거 지키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간직하다는 게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간직하다. 어디에? 마음에.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돼.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겠죠. 요거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미워하지 마라? 어떻게 지켜? 못 지켜요. 원수를 사랑하나? 못 사랑해요.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네. 꼭 요걸 해야 돼. 요걸 하려면 꼭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에 힘입어 순종을 해야 돼요. 요게 이루어져야만 말씀을 지켜가 돼요.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행할 수가 있어. 그래서 행하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뜻이 아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일하다 뭐 이런 뜻이 일하다. 가다, 오다 이런 뜻. 이건 행동의 개념이에요. 행동의 개념. 요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지켜 행해라 이랬어요. 지켜 행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몰라서 문제가 터지는 건데 신명기 28장도 가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뭐 성읍에서 목을 받고 나가서 목을 받고 들어가서 목을 받는데 사실은 요 지켜가 되어지면은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이 항상 계시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도 나중에 보면 뭐냐면은 지켜 행하라 했는데 이 지켜가 지켜지질 않아요. 지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이 깨지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을 가보세요. 5절부터 가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에요. 지키면 거기 밑줄 쳐보세요. 너희는 보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사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2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지키라고 했거든요. 내 언약 너희가 세워. 그런데 너희들 지켜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겠다고요? 행하겠다. 행하리이다. 이게 동문서답이죠. 지키라는 얘기는 너희들 말씀을 마음에 간직 좀 해, 이런 얘기거든요. 말씀의 마음을 간직해.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키리이다 이래야 되겠죠. 지키리이다. 그 이제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순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없이는 행함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시내산 이 언약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목적, 구원을 한 목적, 그게 뭐예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신부가 되고 그래서 하나로 연합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 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신랑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그래요. 연합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연합을 하려고. 응?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야. 자, 출애굽을 시켜서 이끌어 내오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막 연합되기를 한 몸을 이루기를 하나님 마음도 간절한 마음이겠죠. 그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야 정말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지금 간절한 마음이겠죠.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켜라. 그러면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하리이다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시내산에 강림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시내산에서 나하고 만나자. 그래서 나하고 연합을 하자.
이런 장면이 그 아래 장면이에요. 거기 봐보세요. 자, 9절부터 읽어볼까요?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율법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 다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그렇죠? 야, 옷을 빨게 해라. 옷을. 이스라엘 백성들 옷을. 그래서 깨끗해야 돼. 그래서 성결해야 돼. 왜? 하나님이 깨끗하시니까. 하나님이 성결하시니까. 신랑이 깨끗해. 신랑이 성결하니까. 신부가 더러우면 함께 할 수가 없어. 내가 너네 지금 만나가지고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말했어요. 그랬는데, 옷을 빨으라 이랬어요. 근데 거기 이제 보자고요. 그 뒤에 이 12절 읽습니다.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자, 더러운 상태로 나가면 죽겠죠. 더러운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고 더러운 상태로 나가면 죽어요.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옷을 빨았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면 셋째 날 되면은 서로가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지 않겠어요?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리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옷을 빨았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성결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야, 이제야 너희들이 깨끗하게 됐고 성결하게 됐으니 이제야 나오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겠구나.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올라오지 말라고 그래. 더 이상 올라오면은 너희들 다 죽임을 당할 것 같아. 무슨 얘기냐? 옷을 빨으라. 사실은 너희들 마음을 깨끗이 해라. 마음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그러니까 이 옷을 빨으라 하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옷은 막 빠른 거야. 옷은 막 빠른 거야. 근데 옷만 깨끗했지 마음은 깨끗해. 더러워? 마음은 더러워. 그러니까 너희들 올라오면 말이야 내가 너희들 쳐 죽일 것 같아. 더러워서 도저히 함께하지 못하겠어. 올라오지 말라고 그래. 올라오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결혼하려고 했던 이 결혼 언약 이게 사실은 깨진 거죠. 자, 거기 가보세요.
그래서 23절 24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던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자, 이래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깨진 거예요. 1차적으로. 자, 그런데 2차적으로 하나님이 또 시도를 해요. 그게 뭐냐니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20장 보세요. 20장 1절 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이거는 2절의 문구는 2절. 이 문구는 그 당시 그 결혼 서약식의 문구, 서약식의 문구.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할 때에 신랑이 그 신부에게 나는 말이야, 너 네 집에서 종이었어. 종이었던 너를 내가 이끌어서 너와 함께 결혼식을 하는 거야.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결혼식 서약식의 문구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이제 결혼식을 다시 할 거야. 그러려면 너희들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너희들이 더러워서 내가 같이 못한 거거든. 너희들 깨끗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하고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 뒤에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 읽어봐 볼까요? 6절 와볼까요?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이 지킨다고요. 행하라 그러지 않냐고 지킨다고거든요. 지키는 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 1계명 3절. 아까 우리 2절까지 보고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이제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이런 얘기죠. 이게 율법을 주신 거는 왜 줬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준 거는 너희들을 좀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죄인인 걸 깨달아서 너희들 회개해서 너희들 깨끗하고 성별해서 나하고 같이 연합을 해야 돼. 두 번째로 시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시도했지만은 다시 연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신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가보세요. 거기 18절,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번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걸 깨닫고 그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연합하시려고 이제 또 시내산에 이제 임하시는데 나팔 소리가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이걸 보았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하면 그들의 마음 속에 기쁨이 들 텐데 그들의 마음이 그저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를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못했으니까 더러운 마음이니까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9절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두 번째 시도했지만은 깨진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가보세요. 에레미야서 3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기서 깨진 거잖아요. 언약이. 이게 결혼.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나의 신부가 되려고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어. 그래서 결혼식을 하려고 언약을 맺으려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말씀의 뜻이 뭘까? 감춰진 뜻이 뭘까? 깨닫는 거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19장에서 한번 시도했는데 옷을 빨아라. 말씀의 뜻을 몰라. 그래서 연합이 되지 못했어. 결혼이 되지 못했어. 그 다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줬어. 왜? 십계명이라는 거는 너희 살인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야? 너희들 전부 다 살인하는 죄인이야. 이런 얘기잖아요. 간음하지 말아라. 너희 전부 다 간음하는 죄인이야. 이런 얘기잖아요. 나는 깨끗해. 그래 너희들도 깨끗해야 돼. 살인하는 죄, 간음하는 죄, 마음의 미움, 음욕을 품는 거, 너희 그런 거 깨끗하게 없어져야 돼. 그래야 나하고 연합해서 결혼식을 해.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주어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이 깨졌어.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지켜라. 이 지키라 하는 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라.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라. 언약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요 열왕기상 2장 1절 3절 요 한 얘기를 잠언서를 가고 잠언서 2장. 잠언서는 솔로몬이 쓴 거라고요. 솔로몬도 쓰는데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여. 이게 이제 솔로몬이 쓴 시지요.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여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들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그 다음에는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간직해야 돼요. 이게 이건 뭐 다음에 다시 또 볼 기회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간직해야 돼요. 간직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근데 솔로몬이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죠? 회개하라고 해도 솔로몬이 회개를 해요?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어디를 보느냐?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9절. 11장 9절. 어디부터 봐보냐면은 신명기 17장을 먼저 볼까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여기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 14절부터 17절까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려니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니라.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은금을 전무후무하게 쌓죠. 여인을 1000명이나 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9절 보세요. 9절. 11장 9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한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근본적인 원인이잖아요. 나중에 그 르호보암 왕이 세워져 가지고 문제는 사실은 그 표면적인 이유고 이게 진짜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아버지 다윗 왕이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의 그 시를 한번 봐볼까요? 시편 72편. 시편 72편. 회개하라, 죄를 깨달아야 한다. 뭐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시편 72편. 이 우리 그 박유선 목사님 주석을 보니까 그 설교 왜 그 박유선 목사님 주석에 이렇게 설교라고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설교라는 그 설교 제목이 이상적 정치 이랬더라고. 이상적 정치.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상적인 정치, 이상적인 임금이 되고 의로운 통치자가 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풍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여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 이게 다르잖아요. 논조가 다윗의 시하고 이 솔로몬 시라고 해서 적어놓은 이 논조가 이게 사실 다르다. 앞으로 봤잖아요. 다윗은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해요? 구원을 얘기하고 죄의 떨림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하고 말씀은 얘기하고. 이제 솔로몬의 그 번제를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번제. 솔로몬이 드리는 거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3장 1절부터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말씀이 일천번제 그게 1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한 8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벌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라. 여기에 오직이라고 써 있어요. 오직 송사를. 지금요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건 죄를 사함받는 제사예요.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에 오직 관심이 있느냐니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런데 요 말씀이 중요하죠.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요 단서를 붙인다고요. 하나님이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안 해요? 떠났으니까 안 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이 성전 이거 아름답고 웅장하고 뭐 대단한 성전을 졌어요.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떠났지만 제사를 드려요. 예배. 아주 살찐진성이라고도 돼요. 자, 이것을 보는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정말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정말 왕이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구할 수 있어요.
그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를 구하고 찾고 얻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내가 죄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돌이켜야 돼. 어우 제가 죄졌나이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런데요. 평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신앙을 안 오면은 이게 안 되나 봐요. 그래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렇게 솔로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죠. 하나님도 믿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이렇게 해요. 이게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지. 오늘날도.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가면은 죄를 깨닫고 회개가 없다. 이거 반드시 타락한다. 반드시 타락한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반드시 타락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멸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다윗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먼저 먹는 신앙생활을 가리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는 신앙생활을 가리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 일이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문제가 있을 때 하자, 문제. 그래서 하나님 도움 받고 해결을 받으려고 이제 교회를 와요.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려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응답해 주신대. 그래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축복을 해 주셔. 그러면은 진리가 뭔가 이걸 알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타사기 10배처럼 계속 이런 신앙생활을 해요. 문제가 터져. 또 부르짖기도 해결을 받아. 또 문제가 터져. 이거에 연속인 신앙생활을 결국은 이게 타락에 가서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르쳐야 돼요. 이것도 너희들이 어려워 힘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응답받아서 해결돼야 돼 하고 동시에 강조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먹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게 뭐야? 아까 성경 해석에서 말씀을 드린 성경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야. 성경을 해석을 했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해석이다. 그건 잘된 거죠. 해석을 했는데 죄 깨달은 게 없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을 공부할 때 우리도 이게 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이 묵상을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첫 번째 이거를 강조해 놓고 그 다음에 해석학으로 들어가서 공부가 돼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참
가야 되는데 천국, 그죠? 이렇게만 못 가는 거죠. 지혜라는 걸 봐봐요. 지혜가 이제 지혜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혜를 보자고요. 지혜. 지혜가 두 종류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는 사람의 지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야, 성령. 그렇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은 내 안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맞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봤죠? 에베소서 1장 7절 8절 제사함 받은 자에게는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을 넘치게 줬다. 넘치게. 그러면 제사함 받아요. 제사함 받으면은 뭐를 선물로 받죠? 성령. 그렇죠?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고, 즐거움의 영이고, 평강의 영이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 함께할까요? 16절 인도서 1장 16절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지를 알았도다. 태상권 바람 잡는 거죠. 태상지혜. 응? 알았도다. 그 다음에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태상지혜. 사람의 지혜. 태상지혜. 사실은 사람의 지혜, 태상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 내가 왕이 됐으니 내가 이 지혜를 받아서, 박윤선 목사님의 그 주석에 의하면 정치적인 지혜, 세상 지혜죠. 욕심.
욕심 누구 거예요? 욕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속성은 욕심, 미움, 거짓.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지혜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내 영이 깨끗하게 성령이 들어오시어서 더러운 욕심은 멸해버리고, 그리고 성령이 새 영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 지혜를 지니고 살면은 번뇌 없죠. 기쁘고 즐거운데. 그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에 쭉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뭐에서? 제사함을 받으면서. 예배서 1장 7절 8절처럼 제사함 받으면서. 제사함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선물로 들어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것이 넘치게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 따라가면은 일이 해결되는 걸 보면은 하나님 능력이 내 지혜네 체험하고 깨닫고 알죠. 열왕기상 11장 34절. 이거 이제 그 여로보암에게 이제 지금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쭉 아이야 그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쭉 하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34절부터만 보아볼까요? 34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기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중한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하여 택한 성을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다. 이게 중요하죠. 38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대로 해요? 이대로 않죠. 이대로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도요 참 그대로 안 해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봐볼까요? 북이스라엘에 만들어지는데 무슨 말씀도 강조하느냐.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검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이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전부 다? 여로보암 자기 생각이죠.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나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둡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고 유다의 절기와 일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게 세웠더니 33절 그가 자기의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이제 망하죠. 그러면 근데 다 망해가는데 거기 우리가 어디 한번 참조적으로 보려고 하냐면은 11기 하를 가볼까요? 11기야 14장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해가거든요. 망해가는데도 망하는 게 확실한 건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축복을 해요. 23절부터 가보세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게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위하여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였더라. 알죠? 여로보암 2세잖아요. 이거라고 이제 무인이죠, 무인.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군부죠, 군부. 그래가지고 이제 살기가 힘드니까 백성들이 부르주저 기도했더라. 부르주저 기도했더니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까지 회복을 했더라.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까지 회복했다는 것이 이때에 무너져 내리는 그 북이스라엘을 마치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처럼 축복을 했더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사사시대처럼 타락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데 이 축복을 받으면은 이거요 타락. 왜냐면은 죄를 깨닫고 회개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하고 나타난 선지자가 아모스죠. 아모스.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않죠. 그리고 결국은 여기는 아수리에게 멸망하죠. BC 722년에. 지금 이제 이게 마치 뭐 같은 상황이냐라고 하니까 요것이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요 군부 무인들이 잡았죠. 근데 그때에 무슨 운동을 했냐면 새마을 운동을 했죠. 새마을 운동. 잘 따라보자. 잘 따라보자. 그래서 교회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죠, 목사님? 안 했나요? 저는 이때 중학교 때였거든요. 중학교 때 교회 다녔거든요. 교회도 뭐 온 동네가 뭐 스피커 틀어놓고 뭐 잘 살아보대, 잘 살아보대 막 그렇죠. 그리고 막 저기 막 삼각산 뒷단에 올라가지고 우리 교회 크게 부흥해 주세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때 많이 기도했죠.
우리나라가 세계에 인류가 없이 부흥을 했죠. 부강한 나라도 됐고. 그런데 지금 다 위태위태하잖아요. 위태위태하죠. 위태위태. 그러면은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고요. 죄를. 무슨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여기 아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아까 읽었죠? 북이스라엘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 거를 죄로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자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신앙생활을 하자.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자, 요시야 왕을 보면은요, 요시야 왕,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아니,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10절, 13절까지 읽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한 거죠.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고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내 여호와의 성전을 맡을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벌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요시야 왕이 뭘 깨달았냐면은 거기 13절 끝자락에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가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해서 그렇다. 요시야 왕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이 생각도 대단한 거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아니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 그래서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해. 그래서 거기 가보세요. 23장 21절 가보세요. 23장 21절. 23장 21절 읽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막 유월절 그대로 해야 돼요. 24절 건너뛰어서 읽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중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하며 아주 기록된 대로 하려고 하죠. 기록된 대로.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우상도 제거하고 전부 다 막 해요. 25절 읽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막 전무후무하게 막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해요. 자, 그러면은 26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더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상하지 않아요? 기록된 대로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요시야 왕 시대의 선지자는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에레미야 7장. 이런 이야기를 에레미야에서는 많이 반복을 해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니 기록된 대로 하면은 그죠? 기록된 대로 하면은 행위를 바르게 한 게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은 돌이켜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여기 살게 해야 된다고. 자, 또 보세요. 5절.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해요. 여기서만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서에 거듭거듭 반복해서 나와요.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아니 지금 정의를 행한다. 기록된 대로 하면은 정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야? 네? 어때요?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땅이니라. 아멘. 그렇다면은 므낫세가 죄를 짓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면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 이 땅에서 살게 해줄게. 이래야 되지 않을까? 어떨까요? 응? 자, 우리가 이거 이번에 합신해서 에레미야 강의 특강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레미야 개혁이라는 미국의 어떤 박사님이 쓴 책을 제가 한번 보면서도 과연 요시야 왕이 우리는 요시야 왕을 종교 개혁한 왕이다 그러죠. 그죠? 신목사님, 그런가요?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데 내가 말씀을 보니까, 이거 요시야 종교개혁을 한 건가, 이게? 겉으로는 했어요, 겉으로. 산당도 제거하고, 신접한 자도 파헤치고, 뭣도 하고, 막 철저하게 겉으로는 했어, 철저하게. 전무후무하게 겉은
기록된 대로 하면은 겉으로는 내 겉으로. 그런데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개혁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졌냐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요, 에레미야서 보세요. 에레미야서 4장 4절. 이거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장 봐보세요. 에레미야 1장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다스린 후에 세워진 선지자가 에레미야야. 그러면은 요시야 왕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겉으로는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한 그 이루어지는 다음에 세워진 선지자가 에레미야야. 그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 에레미야 4장 가보세요. 4장 3절 4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지덤불과 파종하지 마라.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겉으로는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어요. 전무후무하게. 뭐? 율법적으로. 그런데 속으로는, 마음은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졌어요? 안 새로워졌어요. 자, 보세요. 에레미야, 이런 말씀이 뭐 자주 나오는데 어디를 보느냐? 에레미야 6장 가보세요. 6장 13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제사장부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어요.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지켜. 천만에 성전에 하나님 떠났는데 죄를 져서. 자, 그러면서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가볼까요? 7장 또 보세요. 7장 8절. 이미 거기 4절도 볼까요? 4절도. 하나님이 떠났어요.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를 져서. 그래서 이미 성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니들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 지켜줘. 걱정하지 마. 뭐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지켜줘. 성전이 있으니까. 이랬잖아요. 4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8절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너희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이로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 무슨 얘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해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아. 이 사람들은 지켜 행하면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몰랐어요. 아, 행하면. 내가 하면. 어떻게 내가 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겉으로는 종교개혁이 됐어요. 그러나,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았어. 그래서, 지키면, 행하면 복 받는데, 그래가지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전부 다 탐욕을 부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모였어. 욕심이 뭐예요? 도둑님이죠. 그 성전이 뭐가 돼버렸어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어. 도둑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반드시 말씀을 죄를 깨달으라고 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 죄 깨달을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큰 충격받은 게 그거예요. 관심이 없어, 죄. 교회가 크게 되는 거 좋죠. 그게 일반 평신도가 축복받는 거, 구하는 거 하고, 교회가 크게 되는 거, 구하는 거 하고, 뭐가 달라요? 율법적으로. 어디 가볼까요? 욥기 가볼까요? 욥기. 욥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욥이 1절. 욥기 1장 1절.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뭐로 볼 때? 율법적으로. 그래서 욥이 나중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뭐가 죄예요? 율법적으로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요. 욥기서 40장 가보세요. 엘리야가 나온 다음에 이걸 깨닫게 하죠. 욥기서 40장 8절. 욥기 40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랬죠. 이거 개역 개정하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스스로 의롭다 하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의 죄가 뭐예요? 스스로 의롭다 한 거예요. 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빠져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스스로 의롭죠. 오늘날도 그랬죠. 그래서 거기 42장 5절 보세요. 5절 6절. 욥이 이런 얘기를 하죠. 5절 6절 읽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특글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뭐를 회개해요? 스스로 의롭다 한 죄를. 그러니까 요시야 왕 율법적으로 전무후무하게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어딜 봐보냐면은 역대하 35장을 보세요. 요시야 왕이 죽은 모습하고요, 아합이 죽은 모습하고 너무 같아요. 역대하 35장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 20절에 24절 읽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성전을 정돈을 했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는 뭐 어디 가도 이겨. 스스로 막 의로워진 거죠. 이 모든 일 후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있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배하였더니 21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던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는 멸하실까 하노라. 이 누구 왕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자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묵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죽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 왕은 들어? 요시야 못 들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보냐면은 열왕기하 23장을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20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보세요. 아하 악한 왕이잖아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에 그때 아합 왕하고 죽는 모습이 너무 똑같아. 그래서 보는 거예요.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라못에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똑같이 변장해요.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랍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0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길을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랍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성에 기록된 대로 열심히 하면 헛거예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잖아요. 근데 뭐가 세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평소에 먹는 신앙생활. 이 다윗에게 이런 은혜가 입혀졌거든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